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성령님 없는 성령 체험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이 한 목사님이나 혹은 뭐 장로님이나 혹은 뭐 권사님이시나 이제 안수 집사님이시나 이분이 어떤 예언을 한다고 해보죠.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계시의 말씀을 주신다거나 혹은 어떤 뭐 꿈을 꾸든지 뭔가를 이제 계시를 받아가지고 이럴 때는 저렇게 해, 이런 조언을 주시고요. 또한 또 병의 치유를 행하시고 이런 분들을 보면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죠? 와, 저분은 성령님이 정말 충만하신가 보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분인가 보다라고 막연히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십니까? 제가 샤머니즘의 정의를 좀 말씀드릴게요. 샤머니즘. 이 샤머니즘은 신적인 존재를 불러들이는 무당, 곧 샤먼을 중심으로 한 신앙 체계이며, 샤먼은 이상 심리 상태에서 신령이나 정령 등 초자연적 존재와 직접 교류하고 이 사이에 예언, 계시, 복점, 병의 치유 등을 행하여 샤머니즘 신앙의 중심이 된다. 자, 보세요, 여러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용한다는 그 목사님, 용하다는 그 권사님들이 이 예언하고 계시하고 복점하고 병에 치유하는 그런 모습들이요, 이 샤머니즘에서 말하는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한국인들의 특성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한국의 어떤 종교가 들어오면요, 모두 이 샤머니즘과 섞여요. 한국에 불교 있죠. 사실 여러분들이 불교를 공부를 깊이 해보시면요, 불교는 사실 복을 비는 종교가 아니에요. 되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는 거죠. 그러니까 소유욕을 버리고 어떤 무소유의 마음을 갖고 어떤 너버나라고 하죠. 너버나라고 해서 이제 어떤 그걸 다 초월하는, 그 고난에서부터 벗어나는, 그게 바로 불교의 사실 핵심인데, 자, 한국은 해탈하는 거죠. 해탈이라고, 한국말로 해탈이라고 하죠. 자, 그런데 한국 불교는 어떻게 되어 있죠? 많은 분들이 가서 많은 절을 하면서 뭘 빌어요? 복을 빌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천주교도 그렇고 기독교도 그렇고 많은 종교들이, 한국 유교도 그렇고요, 이 종교가 한국 땅에 들어오면 샤머니즘과 섞여요. 자, 그런데 이제 한국 기독교의 많은 교회들이 사실 그런 식으로 성령님을 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서 근거한 어떤 하나님의 그 영의 이끄심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사람들의 주목을 끌 수 있는 것들을 통해서, 그런 행함들을 통해서 그것이 마치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운 것인 양 포장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요한일서 4장 1절은 말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영이든지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서 낳는가를 시험하여 보십시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성령 체험을 어떻게 하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오늘부터 저와 함께 공부하시면서 이것이 정말 성령님이구나,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삶이구나,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충만한 삶이구나를 배우시면서 이거 확실히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성령님의 충만함의 의미와 그것의 열매가 무엇인지 배우도록 할게요.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살피십시오.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십시오.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시와 참여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여러분의 가슴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십시오. 모든 일에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자, 오늘의 본문 말씀 중간에 보면 나오죠. 18절에 술 취하지 말고 되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자, 오늘은 세 가지 질문을 통해 성령 충만의 참된 의의와 그 실행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성령 충만은 무엇인가? 자, 두 번째는요, 성령 충만의 결과는 무엇인가? 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이 세 가지 질문을 통해 오늘 말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성령 충만은 무엇인가? 많은 분들이요, 이 성령 충만이 구원받는 것인가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쉽게 예를 드리면 어떤 분들은 성령 충만이 성령의 인치심 혹은 성령의 날인을 받는 것이라고 착각하세요. 사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시면 나오죠.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자, 그때 그리스도를 믿죠. 구원을 받을 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죠. 자,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죠? 바로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 혹은 개혁개정에서는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습니다라고 나와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게 뭐냐면요, 성령님을 충만을 받는 것은요, 사실 구원받을 때 이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 것과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은요, 물론 구원 받을 때 일어납니다. 성령 충만은. 하지만 성령 충만을 구원을 받고 난
후에 그 성도가 계속해서 매일매일 경험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또 더 나아가서요. 어떤 분들은 이 성령 충만이 성령 침례와 같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혹은 뭐 성령 세례라고 그동안 배우실 수도 있는데 이 성령 침례는 한 성령님을 통해 침례를 받은 성도들이 교회의 한 몸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침례교회잖아요. 저희가 침례탕이 있는데 이 침례를 받을 때 이제 물속에 확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나오죠. 그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믿는 성도들이요.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 바로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 일이 일어납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이죠. 우리는 유대 사람들인지 그리스 사람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모두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고 또 모두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침례는요. 믿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그 즉시 경험하는 일이에요. 왜 그러냐? 이 침례를 통하여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우리가 서로 다 각각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잖아요. 각기 다른 배경을 갖고 있고 교육 수준을 갖고 있고 다른 직업을 갖고 있지만 그러함에도 이 성령 침례를 통하여 한 몸으로서 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렇게 성령 침례를 받은 사람이 물 침례 있죠. 수 침례를 받음을 통해서 내가 정말 이 교회의 한 몸이 되었음을 공적으로 선포하는 것이 바로 수 세례 혹은 수 침례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근데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이 성령 침례는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령 침례는 구원받는 그 순간에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자, 이해할 수 있으시겠죠? 자, 그러면 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이 에베소서를 통해 좀 더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십시오라는 설교나 그런 가르침이 굉장히 팽배하죠. 근데 참 흥미롭게도요. 신약 성경 전체를 보시면요.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명령이 단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어디서 나오냐? 바로 오늘 공부했던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5장 18절. 단 한 번밖에 안 나와요. 이 명령이. 자, 그렇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말씀을 이 명령을요. 에베소서 이 편지 안에서 그 문맥을 통해 이해해야 함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이 바울은요. 에베소서에서 반복적으로 이 충만함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자, 그리고 이 모든 이 표현은요. 모두 삼위일체 하나님과 깊은 연관을 갖고 있어요. 자, 스크린에 보시면 보이시지만 에베소서 1장 23절에 나오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그리스도는요. 만물에 충만하신 분이세요. 자, 근데 무엇을 통해서 만물에 충만하시냐? 바로 자신의 몸인 교회를 통하여.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미 교회 안에, 교회는 뭐죠? 이 건물인가요? 아니죠.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죠. 그 성도들 사이에 그리스도께서 이미 충만하게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다 가득 채우시는 충만함심으로 존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더 나아가서 에베소 3장 19절에 나오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자, 바울 사도가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하여지기를 바랍니다. 또 충만에 대해서 얘기하죠. 이번에 누구에 대한 충만이죠?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충만하심이에요. 자, 지금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대해서 배웠죠. 또 아버지의 충만하심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자,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자, 여기서는 지금 바울 사도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 신앙생활의 목적이에요. 골이죠, 골. 뭐냐면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 다다르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자, 지금 계속해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에서요. 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 아버지의 충만하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자, 그러면요. 여기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바는 뭐냐? 이 바울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명령은 성도들이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점점 더 아버지의 충만하심과 아들의 충만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따로 떨어져서 성령님만 충만함을 받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성령님으로 충만함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내가 아버지를 더 닮아가는 거예요. 왜냐면 아버지로 충만하니까. 또 아들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는 거예요. 왜냐면 성령의 영을 통하여 내가 그리스도로 더욱더
충만함을 얻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만 따로 떼내서 이 삼일체 하나님 중에 단 한 분만 교류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성령님의 충만함을 통해 이 삼일체 하나님 전체와 우리가 더 큰 깊은 교제와 그런 동행함으로 나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성령 충만함은 무엇이냐? 한번 보시죠. 성령님으로 충만해지는 것은 성령님의 영향력 아래에 계속해서 머무는 것을 말해요. 자, 그래서 생각과 말과 행동 등 우리에게 속한 모든 기능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기능들이요, 다 이 그분의 영향력 아래 들어와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는 일이 바로 성령님으로 충만함을 받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 있죠. 여기서 바울 사도가 사용하는 동사가요, 수동태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라고 하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내어드려야 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성령님 우리 안에 끌어들이는 게 아니라 이제 성령님께 우리가 더 그런 자리를 마련해 드리는 거예요. 성령님 일하셔야죠 하면서 내 손과 발과 내 마음과 내 입과 내 생각을 그분께 하나하나 계속 내어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시면 쉽냐면 오늘 18절에 나왔죠.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함이 따릅니다. 하지만 되려 성령 충만함을 받으십시오라고 말했잖아요. 자,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은요, 이 술에 취하거나 마약에 취하는 것을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쉬워요. 자, 여러분, 술을 우리가 한 잔 마시고 두 잔 마시면 별로 못 느끼잖아요. 내가 이 술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지. 자, 근데 그것이 3잔이 되고 10잔이 되고 20잔이 되고 30잔이 되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어떻게 돼 있죠? 그 술의 영향력 아래에 완전하게 들어가게 되죠. 자, 근데 술에 취하면요, 참 희한해요. 뭐냐면, 저도 사실은 어릴 때 좀 정신없이 살았을 때 술을 좀 많이 마셨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느낌인지 알아요. 이게 술에 취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내 자신을 완전히 잃어요. 컨트롤이 안 돼요, 내 몸이. 내 생각이, 내 말이. 자, 그리고요, 너무 흥미로운 건 뭐냐면, 내 자신을 완전히 잃죠, 술 때문에. 자, 그런데 그 순간에 그 와중에도요,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으로 돼요. 무슨 말이냐. 내가 술에 취했어요. 걷지도 못해요. 갈지자로 걸어요. 근데 거기서 뭐 하려고 하죠? 운전대를 잡아요. 왜죠?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세상의 중심이 내가 됐어요. 경찰도 무섭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들을 막 때리죠. 막 욕을 하고 막 싸움을 걸잖아요. 자기보다 더 두세 배는 커 보이는 사람한테도 정신이 나가가지고 막 싸움을 걸어요. 왜죠? 내가 세상의 중심이 된 줄 알아요. 자, 그게 바로 술에 취하는 거예요. 그게 마약에 취하는 겁니다. 내 자신을 완전히 잃지만 완벽하게 내 중심적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자, 이 성령님이 충만한 건요, 완전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성령님에 조금씩 적셔져요. 성령님이 내 안에 가득 조금씩 차가요. 그러면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행동이 나도 모르게 점점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리스도처럼 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나를 잃죠. 나를 잃는데 내 중심에 점점 누가 더 채워지냐?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점점 더 일하시기 시작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하여 이제 나는 후순위예요. 자, 우리가 술에 취하고 마약에 취하면 내가 지금 1순위죠. 내가 최고죠. 내가 세상의 중심이죠. 하지만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면 나는 최후순위예요. 항상 하나님이 가장 먼저 그 안에 있고요. 그리고 남들이 나보다 앞서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 내가 성령의 권능을 받았다, 내가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면서 언제나 자신을 높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를 재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 이렇게 하나님과 가까워. 내가 이런 계시를 받았어. 내가 이런 꿈을 꾸었어. 내가 이렇게 방언을 할 수 있어 하면서 자랑하려고 하시죠? 여러분 아셔야 될 게 뭐냐면요. 그런 분들은 지금 성령으로 충만한 게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가 성령의 그 모습으로 변해간다고 했는데 지금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코 성령 충만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히려 나 자신으로 충만한 거죠. 그것은. 자, 여러분, 이 성령 충만은요, 언제나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일어난다는 사실 또한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사실은 개인주의적인 사회에 살고 있잖아요. 한국이 전통적으로 개인주의적이진 않았지만 사실 크게 많이 변했죠. 개인주의적인 그런 생각과 철학으로. 사실 교회 내에서도요, 많은 분들이 공동체보다 나 자신을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내가 복을 얻고 내가 은혜를 얻으면 됐지 남들이 어떻게든 뭔 상관이랴. 자, 근데 여기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이 바울의 명령은요, 복수 동사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바울이 너네가 개인적으로 성령 충만을 받으라라고 말한 것이 아니고요, 이 공동체가 다 함께 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해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왜 그렇죠? 바로 이 교회가 성전이잖아요. 무슨 성전입니까? 그리스도의 영께서 거하는, 성령께서 거하는 성전이에요. 이미 그리스도께서 충만하게 이 교회 안에 계시거든요. 근데 그것을 그리스도의 그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게 성령님의 충만함을 얻는 거기 때문에 항상 공동체와 함께 이 성령 충만이 가능할 수 있음을, 그것이 정말 바르게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흥미롭게도 제가 좀 이따 배우겠지만 이 성령 충만의 결과가 있잖아요. 항상 이 공동체 안에서 일어남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좀 이해가 되시죠? 성령 충만은요,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사람이 미치는 게 아니에요. 막 왈왈왈 짖고 막 미쳐가지고 뒹굴뒹굴 굴고 접신해가지고 막 그게 성령 충만이 아니고요. 성령 충만은 그리스도로, 하나님 아버지로, 성령으로 가득 차서 그분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이 성령 충만의 삶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성령 충만의 결과를 공부하도록 하죠. 자, 성령 충만의 결과는 무엇인가? 자, 오늘의 본문에 따르면요,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될 때 우리가 4가지 행동적 결과를 맞게 됩니다. 자, 이 4가지 행동이요, 모두 공동체 안에서 일어남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이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의 첫 번째 결과는 뭐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를 격려하기 시작합니다. 자, 19절, 에베소 5장 19절에 나오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자,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하고요. 지금 이 분사가 나왔죠. 서로 화답한다. 뭐로 화답하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서로에게 격려의 말씀을 주고받기 시작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해요. 여러분의 가슴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십시오. 자기가 다 함께 하는 겁니다. 여기서 동사 다 복수예요. 개인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다 함께 하나님을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찬양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예수님의 가치로 인해 언제나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기 시작합니다. 20절에 나오죠. 모든 일에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참 놀라운 일인데요. 여러분 보세요. 좋은 일이 일어날 때, 건강하고 모든 것이 잘 될 때만 하나님께 감사 올린다고 말하나요? 모든 일에 언제나 누구로 인하여?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된다는 거죠. 여기 잠깐 멈춰서 이 부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이 에베소서에서는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많은 복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 에베소서의 시작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에베소 1장 3절을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라고 바울사도가 말하죠. 그럼 왜 찬양해야 되냐?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3절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늘에 속한 온갖 영적인 복으로 우리를 복 주셨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죠. 4절에서 뭐라고 말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함에 이르는 택하심을 우리가 영원 전부터 받았대요. 자, 보시죠.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자, 5절에도 뭐라고 나오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한번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이 아들 안에서, 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둬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셨어요. 7절에 또 나오죠.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죄의 용서를 받았죠. 자,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들이 너무나 많죠?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9절에 뭐라고 나오죠?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세상은 모르는 그런 일들을, 그 비밀, 하나님 가슴에만 있던 그 비밀을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하셨다고 말하고 있죠. 11절에 또 뭐라고 나오죠?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뭐 미국에서는 그런 일이 좀 종종 있죠. 뭐 흔하진 않지만 아주 먼 친척이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백만장자였대요. 그리고 어느 날 전화가 와서 당신에게도 어느 정도 수억 원에 뭐 수십억의 그 상속이 주어졌어요라고 들으면 얼마나 그게 횡재예요. 얼마나 기뻐요, 그 일이. 자, 그런데요, 자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이요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상속의 복입니다. 13절에 나오죠.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 혹은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뭐냐면요.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상속에 대한 얘기를 좀 배웠잖아요. 자, 근데 그것에 대한 담보, 그것에 대한 증명을 어떻게 할 수 있냐? 바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이 날인 혹은 인치심에 대해서 이해하시려면 이 고대 로마 이 시대의 인침에 대해서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뭐냐면 이 당시에 좀 높은 왕이나 장군이나 이런 사람들은요. 또 중요한 편지를 쓸 때요. 항상 날인을 찍었어요. 인을 찍었어요. 뭔 말이냐면 편지를 쓰고 봉투에 넣었잖아요. 그럼 그 앞에 그 어떤 날인을 딱 찍습니다. 그 어떤 뭘 녹여가지고 촌농으로 녹여서 이렇게 날인을 자신의 도장으로 딱 찍어요.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이것을 받는 이 수신인이 이 편지를 받기 전까지 누구도 이걸 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배달되는 도중에 누가 다른 사람이 열었다? 그것은요, 그 연 사람을 죽여도 되는 그 정도로 아주 중요한 그 기능을 했던 것이 바로 그 날인이었어요. 그 보내는 사람이요, 강력하면 강력할수록 누구도 그 날인을 열어보려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내가 그걸 열어보면 티가 나잖아요, 이미 열어본 게. 그 촌농을 녹인 게 다 부러져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열어본 사람이 무조건 잡혀서 죽게 되는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지금 바울 사도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을 우리가 안에 받았잖아요. 내주하심을 얻었잖아요. 예수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그러면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날인으로서 기능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지키신다라는 것. 또한 단순히 우리를 지키실 뿐만 아니라 누구도 우리를 그분의 손에서 뺏어갈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상속이 있죠. 하나님께 속한 모든 복들이 결국은 우리의 것이 될 거라는 것을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통해서 지금 드러내고 있다, 증명하고 있다는 것을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제가 읽진 않겠지만 에베소서 2장에 가보시면요. 뭐라고 바울 사도가 얘기하냐? 우리가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과거에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세상의 권세 잡은 자, 이 사탄의 소나기에 자랐던 사람들이고 진노의 자녀였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다 그런 처지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보좌에 앉히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로 인하여 우리 에베소 1장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부활했고 그분과 함께 그 하늘의 보좌에 앉아 있기에 우리가 이런 위대한 복들을 다 누릴 수 있구나.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암이 걸리셨을 수도 있어요. 혹은 여러분이 사업이 망했을 수도 있어요. 혹은 여러분의 자식이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잘 살아가지 못할 수도 있어요. 자, 근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이 복들을 생각할 때 어찌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못하냐는 것이죠. 자, 그게 지금 바울 사도의 말씀이에요. 성령님이 충만할 때 그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 삶은 힘들어요. 난 여전히 시궁창 속에 있을지도 몰라요.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땐. 자, 근데 우리가 영의 눈으로, 그리스도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우리는 하늘의 왕자에 이미 앉혀졌다라고 바울 사도가 선포함에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것을 마음으로 믿어 받아들여. 이제는 내 삶이 어찌하든지 나는 그리스도 안에 그 모든 복을 누리는 사람이라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는 그 위치에 우리가 위치에 놓여 있다라고 지금 바울 사도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네 번째로 성령님을 충만할 때 네 번째 있는 일이 뭐냐? 바로 서로에게 순종함으로 그리스도를 향한 경외를 증명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1절이죠.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자, 다시 복수해 볼게요. 우리가 성령님을 충만할 때 어떤 행동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격려하죠. 두 번째, 다 함께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죠. 세 번째, 예수님의 가치로 인해 언제나 모든 일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죠. 네 번째, 서로 순종함으로 그리스도를 향한 경외를 증명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성령님의 충만함의 결과가 지금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죠? 바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나 혼자 막 불받아가지고 나 혼자 기쁘고 나 혼자 행복하고 그게 끝이 아니고요. 지금 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잖아요. 권면하고 격려하잖아요. 다 함께 하나님의 한 목소리로 찬양하잖아요. 어려움 속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힘을 내고 감사를 올리잖아요. 또 더 나아가서 서로 순종하잖아요. 서로 자신을 낮춰서 서로를 섬기고 있잖아요. 이러한 일들이 바로 성령 충만의 결과라고 바울 사도는 확실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저희가 보진 않겠지만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6장 초반까지 보시면요. 바울 사도가 뭘 얘기하기 시작하냐면요. 이 가족 간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들아, 너희 아내를 사랑하라. 자녀들아,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들아, 자녀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화나게 하지 말아라. 그리고 종들아, 너희 주인을 섬기고 또 주인들아, 너희 종들을 너희 형제와 같이 친절하게 대하라. 자, 이게 뭐냐면요. 영어로 얘기하면 household code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로마 시대 때 가족 단위 있죠. 구성원 안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 바울 사도가 이 성령의 충만함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리고 나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너희 공동체 안에서 너가 아내라면 최고의 아내가 되어라. 너가 남편이라면 최고의 남편이 되어라. 너가 자녀면 최고의 자녀가 되고 너가 부모면 최고의 부모가 되고 너가 종이면 최고의 종이 되며 너희가 주인이면 최고의 주인이 되어라. 자, 여러분 성령님의 충만함의 결과가 뭡니까? 바로 그거예요. 내가 구성원으로서 내 믿음의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내가 될 수 있는 최선의 내가 되는 거예요. 누구의 이득을 위하여? 다른 사람의 이득을 위한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제가 왜 많은 한국 교회가 이 성령 없는 성령 충만을 구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성령 충만 부흥회 이런 거 하잖아요. 자, 좋습니다. 찬양을 막 미친 듯이 드리고 미친 듯이 통성 기도를 하고 다 좋아요. 좋습니다. 자, 그런데 그분들이 그 집회가 끝나고 그 예배가 끝나고 집에 돌아가서 어떤 모습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목소리가 고래고래 하면서 그냥 뭐 막 미친 듯이 막 하나님께 내 혼을 다 쏟아놓고 집에 가서 남편을 그냥 쥐어잡아요. 아내를 그냥 막 무시해요. 자녀를 그냥 막 잔소리를 막 퍼부어요. 부모는 상관도 없어요. 내 멋대로 살고요. 뭐 직장에서도 그냥 개판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성령 충만했다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부지기수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 충만의 결과는 그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이 올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 내 아내가 이상하게 느끼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왜 이러지? 원래 안 이랬던 사람인데. 근데 남편이 이상하게 느끼는 거예요. 내 아내가 이쯤에서는 지금 소리를 질러야 되는데 안 지르네? 자녀가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가 이때는 막 짜증내면서 나한테 막 뭘 던졌어야 되는 타이밍인데 오히려 나를 용서해주고 감싸주네? 자, 이러한 일들이 성령 충만을 경험한 사람들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경험하기 시작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저는 어떤 분들이 내가 이런 은사가 있고 내가 이런 걸 할 수 있고 저런 걸 할 수 있다는 것에 절대 현혹되지 않습니다. 저는 그분들의 행동을 봐요. 저분들이 정말 아내를 사랑하는가, 남편을 존경하는가, 자녀를 사랑하고 감싸주는가, 또 부모에게 공경하는가, 또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자신을 낮추고 남들을 높이고 있는가, 그러한 열매 없이는요, 여러분, 내가 백날 성령의 능력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 콧방귀도 안 끼세요. 너는 성령님이 뭔지도 모른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 결국 혜택을 받는 사람 있죠. 나의 성령 충만으로 혜택을 받는 사람은 궁극적으로 내가 아니에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열매를 경험하기 전까지는 절대 내가 성령 충만했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삶에 제 멋대로 살다가 제가 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성령님을 충만을 경험하기 시작하면서 배운 게 있어요. 와, 그동안 내가 알던 성령 충만이 아니구나. 진짜 내 주위의 사람들이 벙찐 거예요. 저의 성령 충만으로 인해서. 제가 왜 저렇게 변했지? 제가 그렇게 싫어하던 걸 하기 시작하네. 신경도 안 쓰던 걸 하기 시작하네. 하면서 제가 어떻게 해서든 남들을 돕고 섬기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면서 그때 제가 안 거죠. 아, 이게 정말 성경적 성령 충만이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잘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뭐가 나오죠?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나와요. 보시죠.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니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이 항목을 쭉 보세요. 9가지가 나오는데 사랑 혼자 할 수 있나요? 사랑은 대상이 있어야 돼요. 자, 기쁨. 성경은요, 항상 기뻐하는 자와 기뻐하고 슬퍼하는 자와 슬퍼하라고 하죠. 이것도 항상 같이 하는 거예요. 화평. 우리가 남들과 하나님과 화평해야 되죠? 또 남들과 화평해야 합니다. 자, 인내. 나 혼자 인내할 수 있나요? 인내는 뭐죠? 나를 짜증나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함에도 참는 거죠. 자, 친절 뭐죠? 친절 나 혼자 친절할 수 있나요?
누군가 대상이 있어야 친절할 수 있죠. 선한 일들, 나한테 잘하는 일이 선한 일이 아니죠. 불쌍한 사람 돕는 게 선한 일이죠. 또 신실 혹은 충성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는데 충성하는 것, 하나님께 충성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충성, 신실한 거죠. 또 오는 뭐죠? 절제? 모든 것들은 다 이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성령 충만을 개인적인 일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나 혼자 성령 충만해서 나 혼자 성장하고 나 혼자 기뻐하는 거라고 착각하시는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성령 충만은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믿음의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나의 성령 충만을 통하여 이득을 얻는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자, 이제 아시겠어요? 성령 충만의 결과가 무엇인지? 내 성령 충만의 이득을 보는 사람 누구라는 것이죠? 내 가족들, 내 교회 성도들,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친구들이 바로 그들이 그 혜택을 보는 사람들임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중요한 이 성령 충만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이제 마지막으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에베소서를 공부해 보시고요. 또 골로새서를 공부해 보시면 두 편지가 참 비슷하다는 걸 좀 느끼실 거예요. 자, 특히 에베소서 5장과 골로새서 3장은 굉장히 비슷한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스크린에 보이시면은 에베소서 5장은 자, 5장 18절 19절입니다. 19절에 보시면 시와 참회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라고 나오죠. 아까 저희가 이 성령 충만의 결과라고 배웠잖아요. 자, 그것이 골로새서 3장 17절에 나옵니다. 16절에 나옵니다. 온갖 지혜와 시로 가르치고 시와 참회와 영적인 노래로 서로 권고하십시오. 똑같은 명령이죠. 자, 두 번째가 뭐죠? 여러분의 가슴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양하십시오. 에베소서 5장이에요. 자, 근데 골로새서 3장 뭐라고 말하죠?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십시오. 같은 말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라. 세 번째는 뭐죠? 에베소서 5장은 말합니다. 모든 일에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려라. 자, 골로새 3장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고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자, 똑같은 게 계속 나오죠. 자, 그리고 에베소서 5장부터 후반절을 보시면 아내들, 남편들, 자녀들, 부모들, 종들, 주인들을 향한 권면이 나와요. 그리고 골로새 3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로새 3장 18절부터 4장 1절까지 보시면 아내들, 남편들, 자녀들, 부모들, 종들, 주인들을 향한 권면이 똑같이 나와요. 자, 근데 보세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는 뭐였죠? 에베소 5장에서는요. 성령으로 충만하라. 그러면 이런 결과를 얻을 것이다라는 것이었죠. 자, 근데 골로새 3장을 보세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자,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가 여러분의 마음에 풍성히 거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이러한 결과들을 얻게 될 것입니다. 잘 보세요. 자, 그럼 뭐냐?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 기본적으로 깔려야 되는 베이스가 뭐냐?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가 우리의 마음에 풍성하게 거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교회에 오래 다니신 어머님들을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분들과 이제 많은 대화를 나눠보면 저희 교회에 있는 분들이 아니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분들입니다. 자, 이분들이 성령님의 충만을 엄청나게 구하시는데 성경에 대한 지식이 전무하세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는 시간이 없으세요. 제가 계속 여쭤봐요. 성경 보시냐고. 그럼 항상 하시는 말이 뭐냐면 성경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성경은 덮어두세요. 그리고 교회 가서 열심히 봉사하시고요. 교회 집회 열심히 나가시고요. 새벽 예배 열심히 나가시고요. 성령 충만을 구하세요. 그리고 어떤 것들을 경험하시면서 그것이 성령 충만이라고 착각하신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바울사가 뭐라고 얘기하죠? 골로새서에서 얘기했죠. 3장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어야 이러한 열매를 맺는다. 그 말은 뭐냐? 에베소서 5장으로 대입해보면 성령 충만이 없으면 이러한 결과를 얻을 수 없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얻기 위해서는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 없이는요. 절대로 성령 충만을 경험할 수 없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요. 성령 충만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해야 됩니다. 그것이 지금 저희가 하는 거예요. 제가 설교의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 설교의 말씀을 끊임없이 들으셔야 됩니다. 제 설교만 들으시면 안 돼요. 사실 저희가 지금 규모가 작아서 일주일에 한 번 말씀드리잖아요. 굉장히 부족합니다, 여러분. 이 한 주에 한 말씀 듣고 그 나머지 주 살아가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이제 회중 기도 하시는 분들 기도 듣다 보면 제가 미소를 지을 때가 있는데 뭐냐면 저 이런 기도하세요. 오늘의 말씀을 듣고 한 주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시는데 그 기도 틀린 기도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목사님 말씀 한 번, 두 번 듣는 걸로 한 주 살아가실 수 없어요.
여러분이 그 말씀 당연히 들으셔야죠. 복습하셔야죠. 묵상하셔야죠. 그와 함께 여러분이 계속해서 성경을 펴셔야 돼요. 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좋은 설교자들이 저뿐만 아니라 많이 있어요. 그분들 설교도 들으실 수 있으면 계속 들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 말씀을 계속 내 마음에 넣어서 풍성하게 할 때 나도 모르게 성령님의 충만함이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할 때 성령님이 내 안에 풍성히 충만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요. 그럼 우리가 이 들은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죠? 바로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요 성경을요 1년에 4독에서 6독 하시는 분은 알아요. 정말 미친 듯이 성경을 읽으십니다. 하루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서 매일매일 성경을 읽으세요. 자, 근데 제가 그분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없는 걸 잘 알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는 게 대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안 읽으시는 분들은요 읽기 시작하셔야죠. 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님을 기억하셔야 돼요. 뭐냐? 바로 성경의 말씀을 듣고 이해할 때 믿음으로 순종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뭐 제가 말씀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로마서 10장 17절이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믿음으로 반응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로마서 5장 13절이죠.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믿음에서 오는 모든 기쁨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자, 믿음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에서. 이 진리의 말씀이요, 내 믿음과 섞일 때 이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차고 넘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또 갈라디아서 3장 5절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고 여러분 가운데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율법을 행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믿음의 소식을 듣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믿어서 하신 것이 아닙니까? 자, 물론 이건 구원의 그 순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복음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 우리가 행위를 통해서 됐냐 아니면 들은 말씀을 믿음으로 됐냐라고 지금 바울사도가 질문하는 거예요. 당연히 듣는 말씀을 믿음으로 된 거죠. 자, 근데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론 다시 구원 받는 거 아니에요. 구원을 잃었다 받는 거, 성령을 잃었다 받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위해서 이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 순종의 열매를 맺어 나가면서 끊임없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시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성령 충만을 위한 기도가 필요해요. 그것이 에베소서 3장에 나옵니다. 바울사도가 지금 에베소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나는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빕니다. 아버지께서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붙여주신 분이십니다.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 성령을 통하여 믿음 나오지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하여 주시길 빕니다. 여러분이 사랑 속에 뿌리를 받고 털을 잡아서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하여지기를 바랍니다. 자 보세요. 지금 바울사도가 이 에베소 교회 전체의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식이 열려서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그 계시된 하나님의 사랑의 그 깊이와 너비와 높이를 점점 더 이해하고 18절에 나오죠. 모든 성도와 함께 그 일을 일어나가는 거예요. 모든 성도와 함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우리가 충만함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함께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나만을 위해 기도하시면요. 지금 반밖에 안 하시는 거예요. 나뿐만 아니라 내 믿음 안에 있는 공동체, 내가 사랑하는 형제들, 내가 사랑하는 자매들을 위해 끊임없이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자, 어떻게 하죠? 단순히 기도만 하지 않죠? 저희가 성령 충만의 결과가 처음에 뭐였죠? 서로가 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죠. 격려하죠. 자, 이 모든 것들이 다 올게닉하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뭐죠? 거미줄이 이렇게 얽힌 것처럼 이 성령 충만함이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여기저기 이렇게 얽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로서 함께 이 일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을 원하시나요? 첫 번째 어떻게 하셔야 되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풍성히 거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이 진리의 말씀이 거하실 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또한 더 나아가서 성령 충만을 위한 기도를 하시되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나만의 성령 충만이 아니라 내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더 나아가 다른 믿음의 공동체도 그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이해하여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깊이 경험하는 것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이해하시겠죠?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성령님에 대해서 좀 더 깊이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죠.